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부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다가 마침내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런 주제로 지금 공부 중입니다. 지금 제3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오늘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들 두 번째 시간을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한 번에 마칠 수가 없어서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죄인이 이 죄악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수많은 교훈들이 그 속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부하신 대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매우 깊고 세밀한 그 구원의 원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 자체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혹은 국가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오직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왕들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세상 나라들을 봐도 그렇고 이상적인 지도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집단에서나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를 받는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있고 또 교인들 중에는 이런저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욕먹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열악한 사막 지역에서 그 목이 곧은 대략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40년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지만 성경에 이 반역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적인 반역 사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이 지도자에 대한 비방과 반역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제 비방을 받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검은 이제 구스인이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는 원래 그 바로 왕의 궁중에서 교육받을 때 굉장히 과격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가서 그냥 한 방에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양치기 하면서 성격이 다 죽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자격이 있다 하고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아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비방을 하고 대들었지만 아마 모세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 세 사람을 모두 불러내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보통 선지자들보다 훨씬 아주 유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들은 내가 뭐 꿈이나 이상으로 그에게 내 뜻을 알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하는 내 종인데 너희가 감히 나와 직접 소통하고 교통하는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진 밖에 격리된 다음에 문둥병이 치료되고 다시 돌아온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를 비방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객관적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성경의 원칙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하면 비방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 이유입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하든 틀리게 하든 간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성향과 뜻에 안 맞으면 비방할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이유가 있던 주관적 이유가 있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대한 Y주석에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아마 이런 마음에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틀릴 수 있거든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너는 재판관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재판관 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가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분이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 편에 있는 판단의 실수들은 그들에게 돌아서서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실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서 그 지도자를 비방하면 그 사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추격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왕인 사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였다.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을 비방할 정도가 아니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 원칙과 기준과 사실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게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목회자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동의 선과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지도자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원칙이나 신앙적 기준과 상식에 기초해서 개별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건의를 해도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제안을 드려도 효과가 없으면 저항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지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덤벼들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눈치가 있죠. 자기가 모세고 우리가 미리암인가?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모세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피차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할 것이고 우리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반역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레위의 후손인 고라가 주동이 돼서 르우벤의 후손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유력한 족장 250명이 모의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족속입니다. 근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을 충동했습니다. 르우벤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12지파의 장자니까 당신들에게 사실 제사장직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혹해가지고 거기에 합세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이제 반역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든 것입니다. 이 도전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제사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전의 반역과 불평은 백성들의 충동적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 이 반역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이야기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3가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동자 고라와 그 가족들은 땅이 꺼지면서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2번째, 제사장직을 원하여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인은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3번째,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불평하고 동조하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왜 이렇게 징벌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저항하고 비방하고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은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있었죠. 각 지파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지팡이 12개입니다. 성막 증거계 앞에 두고 레위 지파는 지파 이름을 쓰지 않고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2지파 중에서 다음날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미 선언이 됐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는 확실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고라의 반역은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계획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루스벨의 반역의 그 마음의 동기는 교만심이에요. 지금 이 고라와 반역도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심 때문에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혹시 우리 중에 때로 시기심이 일어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또 어떤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욕망이 들 때는 그것이 사탄의 정신임을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시기와 불신과 반역, 이것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자기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큼 기만당하고 있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하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교만과 자만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교만심, 내가 잘났다는 것, 자만심, 이것은 참 사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에 자주 빠지지만 이거는 사탄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이 틀 때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즉시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을 바꾸면요, 너희 마음에 교만과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쉼이 없다. 너희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좀 안정되고 좀 쉼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교만심, 자만심 다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두 단어, 온유와 겸손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을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국하기 좀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중에서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또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먼저 그 형제들 뭐 이렇게 저렇게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출애굽한 지 39년 됩니다. 이때가 39년 동안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39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셨으면 지금 여기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믿음이란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이 나오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짧은 성경절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죠.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약간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화날 정도니까 그 백성들의 상태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 모세가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화학김에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내가 명해서 물 나오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왜 쳐?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물 없어.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대로 안 했는데도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물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 반석을 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전에 반석을 쳤거든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거기서 이제 물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전에 한번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배경 이야기를 우리는 이런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한 번 침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2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후에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2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사태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모세는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오랜 세월 백성들과 씨름하고 야난맞고 욕먹고 비난받고 원망 들으면서 거의 문턱에 와서 그 실수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지도자의 실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백성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고, 더불어 백성들은 그 지도자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시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냥 죽어서 땅속에 있다가 재림하실 때 부활할 텐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미리 잠재우셨지만 데리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 모세는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한 사건은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또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불평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좀 험하고 거칠고 좁았나 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지금 불평이 시작되니까 이제 뭐까지 들먹거리는가 하면은 만나 지겹다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아이고 어째 저렇게 미련할꼬,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 사막 40년 길을 돌아다녔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는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 험한 길로 가게 된 것은요, 저쪽으로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편한 길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피해서 조금 험하지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옛날 목자들의 심정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이제 끌고 길을 안내해서 갈 때에 이 목자들은 그 상황을 잘 알아요. 이쪽 넓고 좋은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맹수들이 잘 나타나고 양도둑들이 나타나는 길목을 목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그 길을 다 아는 목자는 양들에게는 좀 불편하지만 좀 좁고 험난한 길, 그러나 안전한 길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험한 길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평 속에 나타난 이 불뱀이 사정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리뱀이 뭐라고 그 구리로 된 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안 믿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살려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간업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그걸 바라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안 바라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이 구리뱀 사건은 그 후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연속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의 받으실 대접, 원래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접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원래 그분이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뱀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함과 동시에 죄를 표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사형당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외우지만 그 전의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들려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났듯이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배경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압니다. 높이 들려져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 중에 불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난 자도 있고 아이고 저것이 뭐래 하고 안 바라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예수를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사건을 좀 살펴봅시다. 발람의 계략과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야기도 성경에 아주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중한 성경 속에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아시려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애굽 람세에서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렇게 시내반도를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시내산까지 와서 출발하는 데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한 열흘, 한 11일 걸려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가데스바네에 들어갔어요.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보냈다가 거기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낙심천만한 백성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까지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서 이러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 40년 광야에 유리할 것이라고 이제 벌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가면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고 여기 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38년을 돌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내려왔다가 세렛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민수기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사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입구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모압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다 쑥밭이 되는 거예요. 나라든 뭐 땅이든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뭐 전부 다 승승장구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당시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발람에게 큰 선물과 함께 장로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발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선지자가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 중에도 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선지자들이 가끔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발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장로들의 요구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장로들에게 하루를 여기 좀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알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알아보나 마나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욕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 기다리고 있던 장로들에게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 보고를 이제 들은 발락이 물러서질 않고 다시 이제 더 높은, 더 존귀한 신하들을 보내서 또다시 발람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신하들이, 귀족들이 이제 발람을 다시 찾아가서 왕궁으로 와서, 이번에는 왕궁으로 좀 모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은 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제 대답을 해놓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탐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일어나 함께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데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리고 가다가 나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때렸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께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발락이 아주 발람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만찬을 베풀고 극진히 환대를 하고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여주고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먼저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는데, 두 번째는 끄트머리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또 저주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또 축복을 합니다. 장소를 또 한 번 이동했어요. 또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놀랍게도 이 정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뒤편에서 젖병까지 쳐서 파하고,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이 모압은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 별이, 한 홀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귀 영달의 소망과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은 이제 그 왕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발람은 아주 암담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발람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만 남았어요. 그 발람의 탐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발람이 어떤 꾀를 내가지고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을까?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러나 네게, 이건 버가모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발람이 이스라엘 군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이 열어놓은 축제에 가도록 촉구를 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환락과 추견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변에서 이 우상 숭배에 몸을 바치고 음란을 행하고 온갖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행위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미디안의 무력이나 발람의 사술에도 안전했던 이스라엘이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성적 부도덕과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람 사건이 주는 종말적 교훈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 직전 요단강 변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지상에 성적 부도덕과 타락이 만연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거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성적 부도덕과 타락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발람도 유다도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재물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이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재물에 대한 탐욕의 열매는 무서운 것입니다. 발람과 유다의 배도의 동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고 있다. 타협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 이방인들과의 접촉에 여지를 두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유혹과 혹은 뭐 이렇게 타협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재림 성도들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미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타협하다가 발람이 망한 것이죠. 한 가지 죄악으로 전체가 중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한 가지 사상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탄이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는 전략의 핵심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이런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치중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온 몸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주민 마을에 어떤 사람이 집을 좀 괜찮게 지어가지고 살다가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그때 집 사는 사람이 온 거예요. 집을 살려고 왔는데 절반으로 깎아달라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절반으로 깎아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겠다. 요 현관 문 앞에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못은 내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그럼 절반해 주겠다. 뭐 못 하나 그건 뭐 하고 50% 할인받아서 그 집을 산 겁니다. 한 1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죽은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못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막 야단 법석을 합니다. 어디 남의 집에 요 못은 내 겁니다.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가 썩어 들어가는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못이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와가지고 그 값을 훨씬 싸게 사간 겁니다. 그게 제가 사탄의 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성적인 문제,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식욕의 문제, 이런 것들에 하나 걸려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중독이 돼서 망한다는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단절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과 전술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발람의 죄를 더 이상 우리가 본받지 말고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진리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